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갖고 강해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 세 번째,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경우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경우를 다루지 않고 다만 그 모든 경우에 대한 큰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에서도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첫째 그룹에 속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불협조입니다. 절대 이 국가 권력에 대해 협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국가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협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도 불참하고 군 복무도 거절합니다. 이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둘째는 이원론적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참여합니다. 선하고 착한 일에만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 구호, 어떤 천재진변이 일었을 때 거기에 참여, 이런 것에만 참여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런 견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국가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모든 분야에 참여해서 이 사회를 좀 더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섬기는 그룹.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래서 진리에 충실하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쉴만한 물가 교회의 입장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악의 대함입니다. 악은 국가가 세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이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법은 이 질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성도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이거는 세금입니다. 또 그러니까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죠. 또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가의 세금을 내 자에게 국가의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특별히 납세의 의미에 대해서 존중하고 실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라가 존재해야 국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를 지켜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직이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합니까?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파라과이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세금 얼마나 내고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창조는 체험의 창조와 질서의 창조로 구분합니다. 체험의 창조란 하나님께서는 우주,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창조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채우셨습니다. 또한 그 채우신 것으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 은하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부닥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국가 권력은 바로 그 질서를 담당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국가기관에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질서가 없어지고 나면 힘 있는 자가 질서가 됩니다. 힘 있는 자가. 그런 질서는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짐승들의 질서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자 자체가 질서가 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질서가 되는 약육강식, 그게 짐승의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는 질서입니다.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늘 이중적인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긴장감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긴장감. 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에 그 권석에 순종해야 되는 긴장감. 그런데 이 긴장감은 누가 세우는가? 성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적극 사회에 참여함으로.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세운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병력의 의무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세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반드시 불복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였던 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화적 순교입니다. 불복종을 하되 평화적 불복종.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순교의 자세라는 것이죠. 순교의 자세. 자, 오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중적인 긴장감이 있다는 것.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면서 꼭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화적 불순종으로 순교적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